오늘부터 몇 주간은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삼손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연코 사사들 중에 이 기억에 남을 만한 엄청난 인물이 삼손 아니에요? 힘 하면 삼손, 삼손 하면 힘. 정말로 세상에 삼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뭐가 있어요? 일단 머리가 길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삼손 앞에 앞선 사사가 셋이나 더 있습니다.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압돈. 처음 듣죠? 삼손이 워낙 세서 그래요. 이 사사들에 대한 이름은 남아있으나 그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없거나 뭐 별로 그렇게 드러낼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요, 뭔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담아오는 거거든요. 히스토리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줄 메시지가 없다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메시지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그냥 순종하고 살았나 봐요. 아니면 성격이 좀 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요. 중요한 건 이 삼손을 우리가 오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좀 세게 놀았어요. 성경에서 정말 잘 놀았던 사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 사람씩 꼽으라면 구약은 삼손 이 오빠예요. 정말 잘 놀았어요. 뭐 아주 그냥 노는 게 몸에 배신 분이에요. 신약에도 한 언니가 계세요. 누구예요? 네, 수가성 여자예요. 정말 과거가 화려한 여자예요. 아주 이 양대 산맥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수 있는 양대 산맥. 구약엔 삼손, 신약에는 수가성 언니. 그 두 사람. 삼손이 너무 그냥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곧 삼손의 삶과 너무 비슷했어요. 오늘 1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심으로. 사실 이 말 하기도 너무 이제 짜증나요. 다시 또 자꾸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 우리 삶 같지 않아요? 다시 또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참 신기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다시 또 불순종하니 넘겨졌다. 앞서 사사 기드온 때나 입다 때만 해도 그래도 가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억압됐다는 것은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에 부르짖는 것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안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곧 나요,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는요, 40년 동안의 억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억압되어지고 묶여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이고 그리고 분위기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촉구하는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의도 자체가 40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하다고 하잖아요. 혼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미하다는 이유 때문에 더 멀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부르짖음이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게 답인데 내게 닥쳐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것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다 나 뒹굴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포기하고 환경을 포기하고 상황을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진 않아요.
아멘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불완전한 패턴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바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을 향해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시면서 옆에서 응원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었다가 힘을 얻었다가 힘들었다가 힘을 얻었다가 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사시대의 패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계신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줘요. 설교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그들이 겪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달해 주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사사시대 외부로부터 그렇게 많은 침탈을 당했습니까?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불순종이 연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는 건요, 그거는 정말 저주예요. 계속 불순종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좀 브레이크가 좀 잡혀야 되는데 브레이크 없이 내가 불순종해도 계속 일이 잘 돼.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린 분명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나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predestination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을 향해서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가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앞에 하나님의 예정에는 난 이렇게 예정대로 갈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로봇입니다. 그것은 사이보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정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하며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는 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의 그 아주 세밀한 계획, 이 디테일한 계획들은 하나님이 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승질도 부리기도 하고 낙심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고 어때요? 못된 짓 하기도 하고 착한 짓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인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예고편이 없어요. 예고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과 순종을 연속적으로 막 받아들이고 반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는 그 갈등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등까지도 예정해 놓으셔서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림 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구원의 의지 있지요. 구원을 주시는 의지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의지에 우리가 순응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분이래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이라는 게 히브리어 나즈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별되다, separate,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더 얘기하면 에베소 말씀처럼 창세전에 여러분이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어지는 것이 이게 지식의 동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predestination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양한 사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좌충우돌한다는 것이 문제고, 거기서 오는 갈등 때문에 과연 나는 선택받았는가? 과연 나는 도대체 무슨 인생인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구원을 믿으며 순종을 늘 선택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막 꽉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나시든으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그였지만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모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삼손도 왜 없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뭐가 있다? DNA가 있다는 거예요. DNA. 삼손의 DNA는 뭡니까? 이분이 유일한 관심사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온통 블레셋에 관심이 있었지만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의 여자들이었어요. 이분의 여성 편력은 엄청나게 심했어요. 한 여자에 만족하지 않냐고 이 여자 저 여자 계속해서 집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DNA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DNA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먹을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석에 관심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패션에 또 관심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양성을 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DNA를 잘 쓸 수 있어요. 온갖 많은 여성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DNA가 잘못 발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DNA를요, 좋은 것에 써요. 좋은 것에 쓴다니까. 사탄은 그 DNA를 싹 틀어놔요. 전 여러분의 DNA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안에 그런 DNA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볼 때 때론 하나님의 일과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다 자기 분노였어요. 자기 혈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을 냈던 것이지요. 이 문제점 투성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각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었던 기드온, 이 사람도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백성들로부터 수집한 금을,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지방과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입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앙의 형태라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보인다니까. 입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긴 했어요. 삼손하고는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입단.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막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막 결단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께 묻진 않아. 이게 입다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입다는 어리석고 일방적인 서원으로 딸까지 죽이잖아요. 그게 입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동족 42,000명을 죽여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발음이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잘 필터링 했잖아요. 그 한 족속만 다 잡아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42,000명이 죽은 건 장난 아닌 거 이거. 그냥 동네가 다 피냄새가 날 거예요. 오늘부터 함께하는 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일생에 딱 2번밖에 없어요. 목이 엄청 말랐나 봐요. 목 마르니까 짜증나서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참 되게 아이 같은 신앙이지요. 힘은 좋아. 능력은 있어. 재능은 많아. 그런데 그냥 자기.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수모당하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정말 이건 한 번 내가 한 방에 가자라고 맨 마지막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일생에 공식적인 기도 2번 한 사람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말씀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된다는 것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고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삼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됐다라는 것은 이제 삼손처럼이 아니라 삼손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건과 이유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여타의 개연성과 가능성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손이 자, 우리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예, 삼손이 아니라 삼손 엄마한테 한 말입니다. 임신 중에 있는 엄마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산모에게 몸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애 태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라.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해라. 이 소리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거는 바로 믿음의 부모에게 준 패턴에 대한 바로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하나의 패턴을 갖고 있듯이 삼손이라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삼손은 우리.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삼손은 저입니다. 시작. 네, 저예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던 분이 이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택됐대요.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완성되죠. 이게 영적인 영향력인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큰 사명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뒤흔들어서 그들이 평생 개인의 야망과 취미와 관심사와 지인들의 관계성에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고요.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DNA,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DNA를 사탄은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잘 유지해서 모두에게 잘 친절하고 정말 그 사람만 뜨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전도도 잘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은 이거를 잘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묶여버리게 만드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또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히키코모리처럼 일본에 처박혀갖고 맨날 PC게임만 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도구를 양극단으로 달려가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애입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잡은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삼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림당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삼손의 출생을 말하는 13장과 14장 사이에 요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많이 있는데 바로 삼손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어떤 것도 이 삼손의 부모님들이 그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장의 내용을 쭉 받아보면은 아하, 이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삼손의 엄마가 천사를 봤잖아요. 근데 천사를 설명할 때 남편한테 마노아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사람의 모양 같기도 하고 신의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위험이 있어 보이고 두려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 사람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임신하지 못했던 이 엄마가 이 부인이 임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 어떻게 들으십니까? 혹시 밤에 주무시다 갑자기 여러분의 뒤통수를 누가 한 대 딱 세리 갈기면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이해되거나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경은 정말 가장 큰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영육이 강건하지 못할 때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5절에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기르라고 임신하게 하고 주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나실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실인과 나실인이 만나야 돼요. 나실인이 여러분들 저기 들릴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막 이쁘다고. 근데 뭐 들릴라가 문제야? 삼손이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삼손이 문제지. 삼손.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나질, 구별하다, 헌신된 사람을 얘기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라고. 나실인은요, 자기 스스로 서원할 때도 나실인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즉 부모에 의해서 받쳐지는 나실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나실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목해갖고 나실인 되는 거. 그러니까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목했고요.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지가 없었죠. 오늘 사무엘상 여기 보면 사무엘상 1장 오늘 거 말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리죠. 이건 자기 엄마의 서원이에요. 이 부모의 서원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네. 제가 아주 매우 짧은 목회 경험을 볼 때 이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당시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몸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그 음주를 금하라. 음주. 머리를 깎아서 안 된다? 뭐 이건 좀 더 해석이 좀 더 길어져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시체를 가까이에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만나고 또는 영적인 영향을 줄 때에 좀 더 그 구별된 그 어떤 그 환경적으로는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어떤 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을 좀 피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도 오늘 지금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무엇보다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몸을 구별하라. 구약에 나타나는 나신의 규정이 신약에 와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가 손가락질 좀 할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나실인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소중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돼서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주제 파악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 안 하고 맨날 이 DNA가 그냥 눈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그런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신 그 하나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그분 선전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 목적을 모르고 계속해서 평생 자기 DNA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가 삼손이라 그랬어요. 제가 삼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사람.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세뇌당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자유를 줬어요. 세뇌당한 복음이라면 우리가 복음대로 100% 살걸요? 하지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세뇌당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자유로, 내 의지로 그 길을 가거나 안 가거나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수용동지한테 내 자유의지로 거절했다간 큰일 나요. 그냥 아오지 탄강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도록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데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될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원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너지고 깨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찌그러지면 그 찌그러진 거 다시 펴십시오. 하나님이 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현장 감각, 신분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